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정교회,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은 먹는 거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 못 먹었죠. 그래도 그 가운데 오손도손하고 정과 우애가 더 있었어요. 오늘날 더 잘 먹는데 오히려 그것은 약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잘 모여져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딱 1년 전에 봤어요. 기억하시나요? 아마 못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여러분과 나눈 내용하고 오늘 내용 본문은 똑같지만 오늘은 빤장 뒤에까지 넓힌다. 31절까지 다 내용은 보는데 그 읽으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3분의 1만 읽었어요. 우리가 항상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잊어버려요. 다시 또 이렇게 한 해를 점검하면서 다음 한 해를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산은 어떤 결산인가 하는 겁니다. 1년 전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거든요.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불의해요. 왜? 인간도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죄인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선하다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물질들도 다 악해요. 인간이 죄인이듯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물질이 악한 물질에서 의로운 물질, 선한 물질로 바뀌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주인이 나오고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도 주인이 들으니까 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청지기면은 주인에게 맡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지 맘대로 물질을 쓰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소장농들에게 지 맘대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볼 때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라야 돼요. 은퇴를 시켜야 돼요. 퇴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르고 은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알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요 다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까지 한 세트가 16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를 아무래도 짤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느낌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행실을 아니까 주인한테 잘리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지기가 빨리 소장농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래요. 하나하나 다 부른 거예요. 일일이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참 이 본문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날 거야 아마.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요것만 딱 갖고는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건 사기거든요. 어떻게 사기를 치냐. 이 청지기가 소장농을 불러갖고 이리 오시오. 평상시에는 무시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공손하게 이리 오시오. 그리고는 증서를 꺼내갖고 당신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0말로 쓰라고 반이나 삭감해버렸어요. 지 맘대로. 악해야 안 악해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아마
페인트 가게 하면서 장로님 직원이 일했다면은 아마 안 봐줬을 거야. 당장 자르지. 거기다 또 이 청지기가 또 다음 사람 부르니까 이번에는 밀 100석 80으로 쓰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지인으로 볼 때는 양심적으로 했어요. 네, 80으로 썼어요. 그러면 악한 거거든요.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주인이 볼 때 착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 사건만 보면 정말 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돈이 있는데 내 돈이라 생각하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인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돈, 건강, 또 갖가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적 이익과 논리에서 그거를 다 자기 유익되게 사용할 거예요. 또 경제인들은 돈의 원리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가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딱 정의하기를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정의가. 사실 바리새인들의 껍데기는요 전혀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써요. 실제가 그래요. 기도도 아주 우아하게 사람들이 볼 때 소위 폼나게 기도도 열심히 해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2번 금식까지 해요. 아마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라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 당연히 11조예요. 때론 10의 2조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같이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이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되 그들이 빠뜨리고 있는 의와 믿음과 긍휼을 가지라, 채우라는 거예요. 내용으로요.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지니까 빈 알맹이 속에다가 재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걸 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것,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어떤가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해요. 11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11조 할 때는 빳빳한 돈으로 다 해서 해라. 옷을 예를 들면 이제 겨울철에 드라이 했잖아요. 이제 드라이하고도 그냥 안 입고 주일날 제가 가능하면 드라이한 옷을, 또 옷을 누가 사줬어요? 사줘도 벌써 한 2주인가 3주 지났는데 추울 때도 안 입고 주일날 입고 그러려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제가 저를 볼 때 야, 내가 바리새인같이 되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바리새인 신앙이 되면 어쩌나? 이 걱정이 많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세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일 때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귀족과 왕족이 입었던 거거든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 그냥 배옷은 거칠지 않아요. 고운 배옷은 훨씬 손이 많이 가죠. 비싸요.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 연회를 베풀어요. 아마 오늘날로 본다면 정치적인 그 입지에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 또 자기에 유익한 갖가지 사람들을 오늘은 이쪽, 내일은 이쪽, 날마다 부릅니다. 잔치를 해요. 반면에 그런데 하고 나사로를 얘기해요.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면서 옷도 헐었어요. 몸도 헐어서 진물이 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집 대문 앞에 버려지듯이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야. 완전히 대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없지만 예를 들면은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이 부자처럼 호화로이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하고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비록 거지고 병든 몸이고 누가 안 알아주고 방치된 그런 모습이고 개가 와서 핥아줄 정도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둘 중에 나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부자? 거지 나사로?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러고 썼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있는 사실이고 이건 비유, 예수님이 비유할 땐 비유라고 써요. 비유가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저 바닷속에 물고기 지나는 것도 아시고 공중에 새가 지나는 것도 아시고 그 위에 온 우주도 아시고 또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가 있는 것도 우리는 못 보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보시죠. 그 보시는 것을 소개한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부자 쪽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는 부자? 아니면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차례로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거는요, 믿었다는 거예요. 잘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저분은 천사에게 받들려 가시고 있는가? 아니면 저분은 그냥 가셨나? 물론 뭐 저하고 연결된 분 가운데 이 부자처럼 뜨거운 불 가운데 가는 그런 모습은 없기를 바라죠. 근데 부자는 뜨거운 음부 불꽃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어느 쪽에 가기를 원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낙원이라 그럽니다. 또 천국 구분은 되지만은 낙원 간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한 해만 봐도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 청지기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준 권한들, 부부간의, 자식과의, 교회 안의 사람과의 관계들,
또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물질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제가 바리새인 될까 봐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 옆에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뭔가 마음을, 긍휼함을, 사랑을, 또 실제로 행위를 뭐 헐었으면 약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를 주든지 하여튼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는 조금이라도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것인데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우리가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고 또 내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길지라도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가. 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의로운 재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 독감도 걸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애따 너 감기 걸려라 이랬다 소리는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좋게 와 너무 좋다 이런 것들도 때로는 아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애들을 기도하면서 이미 감기 걸린 거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 면역력이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빚졌어요. 100만 원 갚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최소한 100만 원 빚졌으면 하나님 200만 원은 주셔야지 100만 원 갖고 11조 뭐 20만 원 하고 뭐뭐 하고 내게 그래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계산도 빨라야 돼요. 이 청지기가 계산이 참 빨랐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주인에 맞게 계산이 빨라야 되는데 세상 주인이었으면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쓰라 그래요. 내 돈 쓰듯이 아니라 하나님 돈 쓰듯이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걸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공기 호흡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장 아침에 명관사 옆에 물 있더라고요. 물 하나 못 사 먹어요. 돈 없으면 뭐 기름 못 넣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예요. 아내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조건과 상황들이에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심지어 우리 건강조차도 그래요. 요즘에 저가 아무리 접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접하게 되니까 제 주위의 분들 보면은 다 은퇴 후에 아니면 노년 걱정을 해요. 뭐 뉴스도 그렇고 들리는 소리가 젊은 사람들은 좀 덜 할지 몰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것도 걱정해야 되지만 더 걱정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는 건요. 사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사후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예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금이 얼마니까 매달 뭐 얼마나 쓰고 뭐 이 계산들을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은 좀 여유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은 깝깝할 거예요.
그러면 깎아만 갖고 끙끙거릴 거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있어갖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서 순간 걷어가면 끝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채워놓을 이 영리, 이 국리,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또 더 나아가서 내 신세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지 나사로가 이 형편에서 뭐 하나님 앞에 뭘 했겠어요? 거지라고 천사에게 받들려 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제일 좋게요. 그게 아니에요. 잠언 30장 7, 8절 보면요. 잠언 기자가 그래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은 교만하거나 그냥 하나님 의지 덜하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까 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질까 봐. 그 말은 우리 있는 것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남들이 볼 땐 적든 크든 또 내가 생각할 때 적든 크든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산을 준비할 것인가? 있는 것은 물질뿐 아니라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자식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좀 못 나가는 것 같아.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미국의 한인 사회 잘 나가고 뭐 하버드 가고 예일대 가고 이런 자식들 기분 좋았어요. 잔치도 벌리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워요. 손주도 얼굴 못 봐요. 근데 대학도 칼리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 간 사람은 맨날 같이 살아요. 도대체 행복의 기준이 뭔가? 돈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뭐 그냥 라면만 끓여 먹어도 밥만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정확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유산으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저도 참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나 저와 관련된 물론 여러분도 포함되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유산을 좋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할 것인가? 날마다 결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한 3일 남았나요? 한번 올해를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과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했는가? 물질을 하나님 맞게 사용했는가? 관계는 하나님 앞에 맞게 사용했는가? 저희 센터에 러시아 교회가 들어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뿐 아니라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그분들을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생각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분들을 대하려고 참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은 바리새인 되기 쉬우니까. 안 그러면 부자처럼 행세하기 쉬우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내가 뭘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이 지혜롭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청지기는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놓고 갑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국리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우리 교회 있어요. 다 여러분이 준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나, 어떤 사람에게 나눠야 되나, 이게 선교사에 사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맛이에요. 선교사만 그런가? 주의 종들도, 주의 종이라는 건 다 어떻게 하면
어떤 성도를 더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늘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에게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가 결산을 앞두고 올해 결산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년에 나는 어떻게 내 시간을, 내게 있는 물질을, 관계들을, 내 건강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저기 들어다 보니까 작정서 있대요. 사역 작정서. 사역도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참 애를 써요. 그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애들이 재롱 피듯이 하나님 앞에는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참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그렇고 또 내년 2026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지혜로운 청지기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한 몇 차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얘야 이것 좀 해라. 큰아들은 예 돌아갔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작은 아들은 이것 좀 할래? 안 해요. 둘째 애들이 대체로 그래요 보면. 근데 돌아가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어느 쪽이에요? 이 청지기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오전 예배 때 우에스 권사님이 그랬나요? 부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운데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뭐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 있어요? 하나님은 다 당신 건데 당신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교만하고 망할까 봐 그렇지 그거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데 나사로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약한 자들 도우라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갖가지 구제를 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부자가 된다면 부자 되세요. 세상 부자 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결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